제가 대학에 다닐 때 하숙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하숙을 하면은 룸메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저는 이 세 명이 한 방을 쓰고 있었는데 나머지 두 명이 어떤 애들이었느냐? 한 명은 온누리교회 대학부 회장이었고 또 한 명은 온누리교회 대학부 편집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냐? 별다른 건 없고 그냥 전화가 많이 걸려왔습니다. 제가 설치한 전화인데 저에게는 별로 전화가 안 오고 그 두 친구에게 전화가 참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화가 걸려오면 제가 먼저 받죠. 제 전화기니까. 여보세요. 그러면 아무개 좀 바꿔달라. 그런 식의 전화였습니다. 아무튼 나중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온누리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학부 임원들과 만나게 됐는데 제 친구가 저를 소개해 줬습니다. 그러자 그 임원 중에 한 명이었던 어떤 자매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소리하고 얼굴이 많이 다르시네요. 제가 웃을까 울을까 망설였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 다양한 방법으로 알 수 있을 겁니다. 목소리를 듣고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을 관찰하고 또 대화를 나눠보기도 하고 등등. 그런데 정말 누군가와 친하다, 내가 잘 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얼굴을 아는 정도하고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일 겁니다. 정말 친하다면 그때서야 알게 되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피상적인 면들만 알고 있었는데 정말 친해지면 좀 더 깊은 내용들을 알기도 합니다. 장점만 알고 있었는데 정말 친해지면 단점도 알게 됩니다. 단점만 알고 있었는데 정말 친해지면 이 사람이 이런 장점도 있었네, 발견하기도 합니다. 또 그 사람이 기분 좋을 때 하는 말과 컨디션이 안 좋을 때 하는 말의 차이도 드디어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얼마나 압니까? 또 그분들과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알면 알수록 관계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알면 알수록 피곤하다,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그 관계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 눈으로 본 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물론 여기에 나오는 생명의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을 직접 손으로 만지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직접 예수님을 그렇게 경험한 사람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된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지고 듣고 보고 경험하고 이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드디어 가능하게 해준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도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교제를 한다, 누군가와 사귄다, 누군가와의 관계를 형성한다, 이것도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피상적인 수준이 아니라 깊이 사귀다 보면 저건 좀 아닌데, 이럴 때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귐이라는 것은 단순히 친해지는 것 이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라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라는 것은 오래 만났기 때문에 단순히 익숙해지는 것, 적응하는 것, 이런 정도를 넘어서게 됩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 내가 만나는 교회 안에서의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함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죄의 유혹을 뿌리치자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관계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만남도 완전하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안에 있을 때 드디어 우리는 어떠한 사귐으로 사귀어야 되는지, 어떠한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드디어 그리스도인의 사귐이 가능해집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할지,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 자체가 교제의 기쁨을 드디어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할 때 드디어 진정한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핵심은 단순한 친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제,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누는 교제. 그래서 교제하다 보면 여전히 다양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도 서로 만나다 보면 냄새가 납니다. 실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피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과연 저 사람과 내가 한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심각하게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제하다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다 보면 드디어 십자가를 바라보는 교제가 시작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교제라고 해서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그 사람과 단순히 친해지는 것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교제 가운데 드디어 드러나게 됩니다. 용서, 사랑, 관용, 인내, 그 사람을 위한 중보, 함께 교회로 지어져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드디어 가능해집니다. 천진난만하게 모든 것이 다 좋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교제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깊은 행복의 교제를 나누듯이 드디어 우리도 서로를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마음,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달려가는 교제, 이러한 진정한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교제를 십자가 안에 두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의 만남과 사귐과 모든 관계를 주님의 십자가 안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제가, 그리스도인들의 교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찬양하는 교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